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또 너희들은 유대인이라 중에 하나라 하리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리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권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특히나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참 복되고 참 베드로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정말 우리가 처음 받았었던 모든 축복들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목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이세현 전도님께서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셨지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메시지 가운데에서 가끔 말씀을 하시죠. 본인이 고등학교 때 2박 3일에 그 세 개 교회가 연합해서 했었던 수련회를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럼 그때서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기억이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때 그 감동이 지금 나를 어쩌면 지탱해주고 있는 그 시발점이 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서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그런 의미가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이벤트, 프로그램일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수련회인데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한 달 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올해는 갈 수가 없어요. 아내가 임신한 상태이기도 하고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어디로 갔냐? 멀리 가기도 힘들어요. 임신한 상태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한 이틀 정도 여수에 가서 가성비 풀빌라에서 이제 지내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나머지 시간은 아내 친정에 가서 있었습니다. 근데 남들이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되게 뭐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없는 그런 휴가를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가 지난주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앞에 풀장을 딱 이렇게 세팅해 놓고 어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물놀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미 한 달 전에 여수의 그 풀빌라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저는 딸하고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처음으로 같이 했는데 그 행복한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편했고 너무 좋았어요. 아내 친정에 가면 장인어른 장모님 계시는데 불편하지 않냐?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아침에 자고 있으면 깨워서 밥 먹으라고 하고 또 밥 먹고 또 누워서 자고 있으면 깨워서 또 점심 먹으러 하고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 친정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부모님께는 잠깐 가서 점심 식사 잠깐 하고 오고 잘 안 가요, 집에. 근데 거기 가면 되게 편하거든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서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는데 별로 그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진짜 작고 볼품없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굉장한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간이 그냥 매년 한 번 있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정도로 응답받는,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수련회 너무 좋았는데,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좋았다. 다른 데 가서 더 맛있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그런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그 시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고등부 수련회가 정말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 이 내용, 의미가 있겠죠. 그죠?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었고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엘리야는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능력의 사람입니다. 850명 거짓 선지자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고요. 엘리야를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번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 정도로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엘리야.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그 죄짓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애통함과 정말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련회에서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못 누린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태도의 문제일 수 있어요.
자, 다이어트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몰라서 실패할까요? 내용을 몰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겠죠. 결국은 그것을 대하는 내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례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냐?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떻게 능력이 사람이 되었냐?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정말 저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통함과 정말 복음으로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자로 세우신다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태도, 그 자세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냐? 하나님은요, 정말 갈급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원래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간절하게 그 은혜를 구할 때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은혜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누리고 안 누리고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실제로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힘을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힘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다면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확신과 예배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사역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강단 말씀을 들었는데 다르게 들어요. 목사님은 너무 답이 맞고 너무 은혜되고 너무 힘이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이라서 막 더 깨닫고 더 은혜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예배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내용을 몰라서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복음과 상관없는, 누림과 상관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서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누리고 있거든요. 왜? 그들의 태도와 자세와 접근이 결국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물어보고 계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16절이죠. 여기에 모르고 있는 친구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배우고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확신하고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접근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을 하냐? 주가 뭐죠?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진짜로. 그러면 주인이라면 그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주인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서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묻지 않아도 돼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 뭘 물어보지를 않아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물어보지 않는 거죠. 왜? 주인이 나이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된 사람은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진짜 주인 된 예수님께 맡기고 물어보고 허락받아요. 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연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헌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이단 사이비 교주들처럼 우리의 돈을 강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인 것을 알도록 역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사는 자가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늘 받고 있는데, 매주 받고 있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진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33장 11절처럼 진짜 그 말씀에게서 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죠. 어제 보이는 라디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진짜 모든 문제가 다 끝납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바뀌죠?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세상에 대책 세우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 안 바뀌어서 문제죠. 그래서 문제만 오면 염려, 걱정, 근심하고 문제만 오면 거의 불신자처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목사님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통해 헌금을 얘기하는 줄 알고 염려,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왜? 제대로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나는 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눌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많은 액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 1,000원을 드린다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면 우리가 가난의 문제, 돈이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가난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가장 대표적으로 목사님 정말 가난하거든요. 근데 그 가난한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과거에 옛날에 그런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의 그 시작의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목사님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자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다요나 시모나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비밀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음의 그 축복을 알게 하신 이가 있어요. 내게 알게 하신 이가 있대요. 그게 누구냐? 하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만 알게 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 거의 80억의 인구가 있죠. 80억 인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실한 복음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10%가 될까요? 8억. 1%가 될까요? 8천만 명.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대요. 그러면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뒤에 있는 간식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에서 이제 막 지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슬픔이 감당이 안 된다 하면서 우리 같이 영화 봤잖아요. 깨워서 기도해달라 하는데, 너희가 시간이시도 깨워서, 네. 자,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어떻게 누리게 하시냐?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그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아닌데,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어색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 포럼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색한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한다라고 했을 때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해요. 나 혼자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냥 나 혼자 말씀 붙잡고, 그런데 교사도 해요. 사역도 해요. 나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좀 이따 2강에서 더 노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탄은 그 별명이 이간자죠. 그래서 사탄이 지나간 그 모든 현장에서마다 다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단이 장로교만 수백 개가 넘어요. 근데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교단이 수백 개가 넘어요. 왜 그러냐? 뭐 대단히 중요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를 무시한다면서 기분 나쁘다면서 그렇게 갈라진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쉽게 또 합쳐져요. 왜? 저쪽에 교단에 교회가 많다고 교회가 적은 우리가 무시당했어. 그럼 우리끼리 합쳐서 덩치를 키우자. 이런 식으로 합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탄이 지나간 자리에는 다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교회의 축복이라는 게 모인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갔을 때 혼자 있었지만 교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죠? 그냥 성도 아무나 막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해서 교회가 아니고요.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다?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교회가 자꾸 싸우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지 않으면 서로 파가 나누어서 싸우게 됩니다.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할례 받아야 되지 않냐.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고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문제가 가득가득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신 복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는 이미 박살 났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때.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내용대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의 재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의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강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천국 열쇠를 누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을 2강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 교회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세요. 어떤 것을 경고하냐?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교회의 축복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해야지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요. 아직 제자들이 그 응답을 나타낼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 중고등부한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질문 가운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정상이에요. 왜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여러분들 그 시간표가 지금이라서 다윗처럼 청소년 시기에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간표가 청소년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이 그 시간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그러면 뭐가 준비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준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 주인이시군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그제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고 계시면 됩니다. 어떻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대단한 응답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을 누릴 수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태도와 자세라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 가지시고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고백이 달라진다니까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없다, 죽겠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오는 고난이나 정말 죽음까지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고 있다면, 정말 이 복음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정말 어떤 고난이나 죽음의 위협들도 문제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되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의 축복을 알아도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매주 강단 말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목사님은 설레요. 하나님 진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제목만 알고 있는 상태니까 교회 오면 페이퍼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은 예배 오기 전에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내 태도와 자세가 그렇게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요, 아니 우리 집에서는 제가 포럼할 사람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부모님이 어쨌든지 간에 나 혼자서도 이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받은 복을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가장 여러분들이 오래 있는 학교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알게 하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셨음을 고백하고 지금 남아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어떤 현장 가운데에서도 나 혼자 있더라도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때 반드시 오는 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제 처음 온 친구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너희를 향한 축복이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축복 속으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학생들이 정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되고 그런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 내용을 몰라서 복음을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태도, 자세, 접근이 하나님과 방향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누리고 있는 건지 몰라요. 서울을 가려면 어쨌든 여기에서 북쪽을 향해서 가야지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서울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태도, 자세에 대한 부분에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신 이 복음의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누리는 모든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